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우리 같이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안수현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안수현 씨는 2006년도에 군의관으로 복무를 하다가 그냥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33살의 나이에 갑자기 떠나서 그냥 안타까운 그냥 한 청년의 죽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가 죽은 다음에 그 장례식장에 조문객들이 몰려오기를 시작하는데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조문 행렬이 이어졌고 그 당시 영락교회에서 장례 예배가 진행되었는데 적지 않은 예배당이 차고 넘쳤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군의관으로 군에 가서 군복무를 하다가 병사들과 아마 식사를 하면서 그 풀밭에서 아마 그 유행성 출혈열이 이제 감염이 된 듯해요. 그래서 그걸로 목숨을 잃었는데 그 조문객들의 면면을 보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이 일했던 그 병원에 병원 매점 아주머니, 구두 닦는 아저씨, 방사선 기사, 병원에서 만났던 많은 환자들과 그 가족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한 청년의 죽음을 애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자기 아들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늘의 큰 위로를 받게 되었다. 그 선생님이 전해준 그 찬양 테이프와 그 다음에 그 성경책 그걸 받으면서 저 선생님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었노라.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것이죠. 한 노인은 볼품없고 가난한 자신이었는데 그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최고의 인간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것이죠. 자신이 돌보던 환자가 죽게 되면 너무너무 가슴 아파했고 심지어 장례식까지 찾아가서 가족을 위로하고 슬픔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 군 생활을 하면서도 그날도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그 병사들 유격 훈련하는 데를 따라다니고 같이 행군도 하고 같이 훈련도 받고
풀밭에서 같이 병사들과 식사를 하다가 결국에는 그 병에 감염이 되었고 죽음을 당했지만, 사람들은 그 청년, 그 의사 청년의 그 발자취를 기억하고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는 떠났지만 잊지를 못하고 3년이 지나서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책을 만들었는데, 그 책이 바로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입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서 4년이 흘렀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떠나가고 7년이 흘렀죠. 그런데 그가 남겼던 글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글들이 너무 묻어두기가 아깝다고 하면서 지인들이 모여서 또 책을 냈습니다. 그게 그 청년 바보 의사, 그가 사랑한 것들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도의 발자취,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삶의 흔적을 남겨요. 그걸 우리는 그 사람의 발자취,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발자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이유는 예수님의 자취를 남겨주셔서 그것으로 우리를 따라오도록, 그러니까 길을 내셨다는 거죠.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예수님의 발자취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수연이라는 이 청년은 33세면 너무 안타까운 나이에 그의 운명을 달리했지만, 그가 살았던 그 생애의 발자취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나누어 주는 그런 발자취를 그의 삶을 통해서 남기게 되었다는 것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가 죽고 나서 그가 다녔던 의대에 그냥 그 지원하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이 따라가야 할 발자취, 따라가야 할 자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입니다. 세상의 평가가 어떠하든지, 세상은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누구를 따라가든지 그것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이 시대에 성도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오늘 21절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목자가 없다, 양인데 목자가 없다, 그것은 곧 뭘 얘기하죠?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엄마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아기는 죽을 거예요. 양도 마찬가지예요. 목자가 맹수들로부터 지켜줘야 하고요, 물과 초장이 있는 곳으로 이끌어줘야 돼요. 그런데 목자가 없다?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인생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슬퍼하신 이유는 죽게 됐다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 같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슬퍼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돕습니까? 내 자신의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없는데 누구를 도와주며 누구에게 우리가 이끌어 줄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용하다는 무당이나, 예? 용하다는 그 도사들이 하는 얘기, 사람들이 하면 아이고 자기 인생이나 좀 잘 보라고 그래. 제가 맨날 그런 얘기 하는데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돕습니까? 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자식이고 죽음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는 인생인데 누가 누구를 돕습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발견하고 그 발자취를 따라서 따라가는 것, 그것 외에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목자이시고 인도자이시기 때문에 양된 우리는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성인들, 다른 종교의 성인들까지 다 합쳐서 누가 이런 얘기를 하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발자취, 그것은 무엇인가? 제가 두 가지만 오늘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고난의 발자취를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이라는 말씀 딱 들으니까 좀 실망스러우신가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지. 근데 그 발자취가 뭔가 했더니 고난의 발자취를 우리에게 남겨주셨다. 그런데요,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거예요. 고난 없는 신앙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성숙하게 되고요, 고난을 통과함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가 쓰여질 때 여러분 잘 아시지만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 현장에 있었습니다. AD 64년에 로마에 대화재가 있었을 때 네로가 그 화재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대화재가 일어나 자기가 그 헐헐 타는 그 완전히 정신병자였죠. 자기가 이렇게 활활 타는 그런 로마의 모습 보고 싶어서 불을 냈으면서도 그게 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한 것이라고 뒤집어 씌우고 어마어마한 그런 박해의 바람이 불기를 시작했던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 시기에 베드로 전후서가 쓰였습니다. 불과 같은 시험을 목도하고 있는,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오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흔적을 우리가 봐야 된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뭘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부르심을 받았다. 근데 그 길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것, 그것이 바로 샘플이 되었다는 것, 본이 되었다. 우리의 따라가야 할 샘플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샘플은 무엇이냐? 바로 고난의 길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길.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대부분의 고난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당하는 고난이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때가 대부분이라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이번에 여러분, 한국에서 아마 뉴스 대충이라도 보셨을 거예요. 아파트가 무너져가지고, 멀쩡한 아파트가, 그죠? 다 지어졌으면 정말 멋있는 건물이었을 것 같은데 이제는 10층 20층도 아니고 몇 층인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런 높은 건물이 무너지는지도 이해가 잘 안 가지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아직도 그 속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사람의 생사도 모르는 일들이 왜 일어나죠? 우리의 욕심이죠. 예? 우리의 무지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대부분의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은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을 위한 고난도 아니었고 죄를 위한 고난은 더더욱 아니었고 너희를 위한 모든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고난의 발자취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 그 고난에는요 열매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칭찬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우리가 죄로 인해서 고난 당하죠. 코로나도요, 가만히 보면 엄청난 고난 아니에요? 엄청난 고통이죠. 왜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저는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미국만 거의 100만이 죽었거든요. 지금 80몇만, 90만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죽음이 어디서 왔죠? 물론 결과론적으로만 놓는 것은 반쪽밖에 안 되는 것이지만 죽음이 어디서 왔어요? 예? 너 그 선악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우리에게 죽음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 인생에 죽음이 왔죠. 그 100만 명이나 가까이나 되는 그 사람들의 그 죽음의 현장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슬픔을 생각하면, 눈물을 생각하면 이것도 죄로 인한 것이 아닌가. 예? 산불이 나고, 예? 여기저기서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생각해보면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이렇게 기후의 변화가 오고 온난화가 일어난 것 우리의 욕심 때문에. 여러분, 동물은 그렇지 않대요. 오늘 먹을 끼니 그냥 오늘 먹으면 그걸로 끝이래요. 그런데 인간만 쌓아놓잖아요. 인간만 욕심을 부리잖아요. 자연이 어떻게 되든 다른 사람은 죽든 망하든 그런 죄의 결과로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 그거 말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받아서 거기에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때, 그리고 선을 위해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그 흔적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열매가 있고 그것이 성도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라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저는 고난을 생각할 때 항상 다니엘의 세 친구 누군지 아시죠? 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아주 귀한 이름들, 이들이 아주 펄펄 끓는 풀무불 앞에서 고백하잖아요. 뭘 고백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고백.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당신의 왕의 손에서 저 풀무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당신이 세운 저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저 풀무불에서 우리가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이 꺼내주시지 않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를 섬기며 나아갈 때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성도는 고난과 같이 가는 삶이에요. 왜 그렇지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요, 이 땅을 쥐락펴락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그런 마귀의 계략을 없앨 힘도 이길 힘도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로 우리를 코너에 몰아넣어서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몰아넣을 수 있는 힘이 마귀에게 있죠. 그렇지만 그럴 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처럼 담대하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고난의 길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아도 나는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고 아름답게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발자취를 남기셨는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발자취를 남겨주셨다 말씀합니다. 오늘 24절 말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목숨을 내어주신 이유,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셨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완전히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셨어요. 신학을 공부할 때 제일 이렇게 교수님들이 설명하기 힘들고 우리도 질문하면 참 답하기 어려운 그런 질문들이 몇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실 수가 있느냐? 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어떻게 한 분이실 수가 있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굉장히 설명하기 어렵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이 배고픔을 느끼시고 똑같이 아픔을 느끼시고 똑같이 질투심도 있으시고 똑같은 그런 모든 우리의 감각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똑같은 사람이셨지만 딱 하나 다른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죠?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것 딱 하나. 그는 죄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뭘로 시험해요? 40일 금식하셨는데 먹는 걸로 시험하잖아요. 예수님 배고픔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절하게 하잖아요. 명예욕도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뭘 시험이 되지 않잖아요. 그게 없다면 시험이 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단 말이에요. 우리랑 같은, 우리하고 모든 성정이 같은 예수님이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죄가. 사탄이 아무리 예수님을 송사하고 죄를 지으라고 유혹해도 예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다?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죄에 대해서 죽는 이 삶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발자취를 우리도 따라서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서 역사하지 않도록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또 중요한 것,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되지만 뭐에 대해서는 살아야 돼요? 의에 대해서는 살아야 된다. 의에 대해서 산다는 것은 또 무슨 말씀이죠? 의는 뭐예요? 의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의에 대해서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되나요? 목숨을 불사한 신앙의 경주와 훈련과 연단이 있어야지 이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죠. 우리 하도 많이 들어서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그냥 그러지만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100명 먹는 것도 얼마나 복잡한 일이에요. 그런데 수천 명이 밥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도 놀라운 그런 남음의 역사가 있었죠. 그런데 그 기적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빨리 여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떠나고 싶었겠어요? 예수님을 지금 왕으로 막 추대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너무 좋아요. 먹을 것도 많고 사람들이 다 자기들 인정해주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현장을 빨리 떠나라는 거예요. 배를 타고 빨리 떠나라. 별로 원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 자리를 떠났어요. 정말 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가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배가 넘어갈 것 같은 그런 풍랑이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바람이 그들을 거스르기를 시작하는데 무서워서 살 수가 없어요. 배가 정말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를 저어서 가라고 하신 곳을 향해서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들은 고난의 현장에 이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이 그들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난이더라는 것이죠. 아무리 힘을 써도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바람을 이길 수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뿌리를 걸어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목적한 곳에 이르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연단과 훈련이 이와 같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죄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거 말고요, 예수님께서 말씀 주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의에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던질 때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잘 진행되면 좋겠는데, 제자들이 파도를 만난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순전히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내어 던질 때, 더욱더 주의 말씀 붙잡고 순종할 때, 그곳에서, 하필이면 그 고난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없을 것 같은 그 현장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경험과 그 간증들이 우리의 삶 속에 쌓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점점점 더 높은 파도가 와도 당황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죠. 왜? 이제까지 알거든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항상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그곳에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것을, 그래서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파도가 와도, 더 큰 시험이 와도, 더 큰 고난의 길이 와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정말 죽을 것 같아, 이번에는. 정말 이번에는 해결이 없어. 여러분, 그럴 때는 말씀드린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이 고난이 나의 삶의 마지막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오늘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이 그런 삶이셨어요. 예수님의 그 기도의 아주 핵심, 정수,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리셨던 그 기도.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한마디의 기도에 들어가 있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예수님의 복종을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대요.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스티그마. 신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 스티그마. 예수님의 흔적. 나에게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흔적이 드러나고 있나요? 오늘 우리가 걸어온 우리의 인생의 발자국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나요? 예수님의 흔적이,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된다. 오늘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짐으로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